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는 없는 불확실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에는 문외한이요. 한 번도 주식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은 가끔 뉴스를 보면은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의 가장 큰 위험이다.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서 주식시장이 안정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나의 장래에 있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내일 일은 알 수 없고 사망 뒤에 인생의 일은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성경은 이처럼 믿음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불확실한 장래를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 바로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평화와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됨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래에 대한 확실성이 떨어져서 근심하고 불안하게 될 때 무엇보다도 성경을 손에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장래에 관한 그 소망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죄 많고 힘겨운 인생살이에서 절망하지 않고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동반자, 가족,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고 낙심하여 넘어질 때 그들이 부추겨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에게 있어서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곁에 있는 사람이 도움과 위로를 줄 수 있지만 그들의 위로조차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요, 삶과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며 죽음 또한 혼자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위기와 장애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내일의 가장 커다란 불확실성입니다. 이 문제, 이 위기 앞에서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요.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불확실성에 휩싸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을 모르고 외면한 채 살아가는 인생에게 어떻게 참된 평화와 기쁨이 그 마음과 그 인생에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가 죄 많은 우리 자신이 이 죄악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죄가 없었던 아담 부부, 하나님의 임재, 곧 자신들과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그들, 곧 죄가 없었고 하나님과 낙원에서 함께 했던 아담 부부에게도 이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셔서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찬송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피조물처럼 흙으로 지으시고 그들을 다스릴 능력을 주셔서 자신의 그 몸처럼 흙으로 지은 그 피조물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결혼, 가정을 통해서 후손을 생산하며 에덴 동산을 넘어 온 땅에 그들이 충만하게 번성하도록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신 일들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만물을 다스리며 그의 후손을 가르쳐야 될 그리스도 곧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사명 외에 한 가지 약속을 더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 부르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 모든 과실은 먹되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도록 금지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은 분명히 죽으리라.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물론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후에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와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규정을 보면서 분명히 이 구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신 목적은 성경 전체를 상고해 볼 때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아담의 상태와 에덴 동산의 그 모습보다 더 나은
그러한 상태, 환경을 주시기로 미리 계획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곳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곧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며 그 후손이 온 땅에 퍼져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어느 시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그 백성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볼 때에도 홍수 이전에 최초의 죄를 짓지 않았던, 최초의 죄를 지었던 그 인간들이 1000살까지 살았던 것을, 1000년까지 살았던 것을 보면은 홍수로 지각이 변동이 되고 기후의 변화가 있기 전에 인류가 온 땅에 퍼지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죄 없는 에덴 동산, 그 낙원에 살면서도 미래에 관한 불확실성이 아담에게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인생에 가장 중요시해야 했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조금 천천히 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후손을 퍼뜨리며 피조물을 관리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결혼과 노동,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러한 모든 것보다 아담에게 우선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곧 선악과 나무를 볼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언약을 생각해서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보다 더 중요시하고 우선하는 그러한 것을 통틀어서 우상숭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죄 지은 인간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곧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은 곧 이어 정욕과 쾌락의 죄를 연속적으로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대표 기능이 있는 십계명은 먼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 윤리에 있어서 거룩한 그러한 모습을, 삶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그러나 또한 이러한 거룩한 윤리의 삶을 그로 인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를 범한 아담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구원을 예비하실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후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죄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죄로 인한 그 구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믿고 거듭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여전히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사명이 유효함을 말씀하시고 재차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땅과 새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며 하나님께 속해 참 하나님을 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교제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그 복의 그 중심, 핵심은 하나님과의 바른 그 관계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대적의 문을 부수시고 구원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이 말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그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브라함 당시에는 구약 성경도 모세 오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의 내용과 노아의 무지개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의 바울에게 알리신 것처럼 알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다라고, 복음에 관해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나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천국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지만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을 주시는 분, 영생과 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영생이신 예수님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그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복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뻐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간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땅에 참 나그네로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과 또 모든 민족과 땅에서 구별하여 나온 그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소망을 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 주님이 이 땅에 오르셔서 이루실 그 날들, 그 천국을 볼 것을 소망하며 마침내 그 소망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참 소망을 갖고 이전에 미처 경험하지 못했고 맛보지 못했던 참된 그러한 그 즐거움 가운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주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저주와 마귀의 그 손아귀 종노릇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심령의 상태와 주도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이 땅의 죄인들은 그 육신의 웃음 가운데도 그 깊숙한 곳에서 두려움과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성도는 이 땅의 수고와 그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심령 깊숙한 곳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육신의 형통함 가운데서도 심령의 두려움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날마다 도살할 양 같은 육체의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그 심령에는 말할 수 없는 소망 가운데 기쁨과 담대함이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더욱 커지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을 거쳐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 민족, 새 땅, 그리고 성소와 성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 또한 너희가 나 같은 선지자의 말씀을 주목하라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다윗은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 같은 평화로운 것으로 만들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이 땅에 택하신 백성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하게 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시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듭남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더욱 분명하게 풍성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다윗의 무용담이나 아브라함의 그 믿음 등으로 인해서 사람을 주목하고 의인화하고 영웅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며 드러내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주시고 그로 인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죽은 우리가 살아나서 믿고 구원을 얻으며 그로 인해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 바울과 장로 중에 장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사도됨과 장로됨은 교회에서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낮아지고 종됨으로 인한 섬김이라고 강조하며 말씀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신이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손에서 자유하게 하심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 인도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약에 오랫동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율법의 순종,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성령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의 찬양처럼 이제 사막이 시냇가가 되며 어린 아이가 사자와 함께 초장에서 뛰어놀며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전혀 해함을 받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셨고 바로 이러한 세상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굶주림도 없는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 이후 생긴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신 그러한 때가 있으십니까? 그것도 세상이 주고 피조물이 주는 그러한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 때가 있으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천국의 보좌 앞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께 예배와 찬송을 드릴 때 그들이 누리는 심령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도들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즐거움 속에서 기쁨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던 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로마의 악한 황제로 인해서 교회 역사상 가장 환난이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글을 쓴 베드로도 이 편지를 쓴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상황을 분명하게 알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 임박한 줄을 암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노라.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베드로서 1장 6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초대교회는 당시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핍박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율법을 함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의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러한 내적인 외적인 시련이 오히려 성도에게 더욱 연단한 순수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인해서 성도의 삶에 더욱 커다란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가장 분명한 기초는 영혼의 구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장래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죄 있기 전 아담에게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즐거워하며 사명의 실천으로 보람을 누리지만은 혹시 있을지 모를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낙원 가운데 살았던 아담조차도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이스라엘, 다윗 등 하나님이 택하시고 중생하여 구원을 얻은 백성들도 아직까지 자신들 눈에 분명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은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존경스러운 본받아야 될 그 조상들조차 부끄러운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 앞에 수치와 두려움이 없었던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기록한 성경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기대한 그 소망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은혜 언약,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죽으심, 부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심,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의 정체와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죄에서 놓였고 성령님의 중생케 하심으로 새 성품을 받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하여 날마다 신령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에게 옛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더 이상 그 옛 성품,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여 이 땅에서 더욱 풍성한 영의 세계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남은 고통은 세상이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가득 찬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과,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또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인간의 마음이 점점 더 사랑이 식어져서 주님이 오실 그때에는 세상이 더욱더 커다란 그러한 환난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의 세계에 이미 들어갔을 뿐 아니라 이러한 세상과 우리의 정욕으로 인한 그 고통조차도 성도에게 있는 세상과 자신 속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한 그 시련과 고통조차도 이제는 성도에게 그러한 시련들이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는 연단의 과정이며, 그로 인해서 더욱 겸손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과 더욱 깊은 영적인 교제로 인해서 더욱 크게 기뻐하며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믿음을 통한 그 은혜뿐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주님의 날, 곧 성도들이 소망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귀가 더욱 거세게 저항하며 불신세계 또한 더욱 사랑이 식어지고 난폭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육체의 생명이 고난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지만은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이 땅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비록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며 피를 흘리며 죽음에 이르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습이
바로 세상과 마귀를 이기며 그들을 정복하는 승리의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승리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상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한 죄성으로부터의 그 승리를 가져오는 그 능력의 그 원천이 바로 어린 양의 보혈과 성도의 입술에서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그분의 말씀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에게는 아담에게 있는 불확실성이나 믿음의 옛 성도에게 있었던 언약의 그 희미함이 모두 제거된 상태입니다. 사도 요한도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이제 모든 불확실성, 의심이 사라지고 너희 구원이 분명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입은 중생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며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에 관한 지식을 알기에 힘쓰며 그로 인해 더욱 소망을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26절 말씀처럼 피조 세계의 일 곧 세상의 지혜와 부와 힘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을 자랑하며 그분의 공의로우시며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약속하신 그 은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의 인생에 의심과 불안을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 형제와 피조물 사랑의 사명을 이루시고 그로 인해 오직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와 악이 난무하는 세상 끝에 살면서 저희 안에도 죄를 실망시키는 세상과 죄를 사랑하는 죄성을 지닌 채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은혜 언약이 되셔서 죄의 용서와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복음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불신, 의심, 죄악을 제거하고 주님의 영광의 몸을 입을 것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말씀을 따라 더욱 주님을 알며 우리 주님의 그 흠없는 거룩함을 닮으며 주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